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도 오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담긴 것을 꼭 기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힘내고 아주 순종하기를 힘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말씀이라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폐하려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다 보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런 말씀이 있죠.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죠. 당시 사람들은 그냥 1대1로만 생각한 줄 알았어요. 눈 하나 빼지면 눈 하나 상하는 거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퉈봐 살겠지만 다투다가 보면 이가 하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릴 적에. 그런데 이 하나 내가 나갔으니까 너도 이 하나 나가야 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 하나 나갔으니까 넌 2개 나가야 돼. 이렇게 막 더 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해보복법이에요. 진짜 마음은 뭐겠어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를 힘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면 어떤 은혜가 임한 줄 아세요? 예수님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바로 부활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야, 과연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한 게 있었는가?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죽기까지 과연 순종했는가?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과연 나는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힘냈는가? 그 마음이 다 와닿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사는 성도 여러분에게 부활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요,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를 그냥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내게 주신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사실 예수 믿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오히려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 믿을 때가 더 쉬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할지라도 우리는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살기를,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포기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칠 때 우리 가운데 부활의 은혜가 임하고 부활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값싼 은혜를 경계해야 돼요. 값싼 은혜. 십자가 없는 부활을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불로소득.
무슨 파생 상품이다 해서 여러 불로소득의 루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복권을 많이 산다네. 우리 감사님이 어느 주일날 성도 여러분 대박을 꿈꾸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세 가족 성도가 오셔서 면담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물었더니 대박 사업을 한다는 거죠. 예, 로또 판매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세 가족이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그냥 복권을 많이 살아온다는. 요즘 젊은이들 참 살기 어려운 시대예요. 평생 모으면 집 한 채 살 수 있을까요?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박을 꿈꾸고 불로소득을 꿈꾸고 이 마지막 때를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것을 마치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셨는데 우리가 일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 것은요, 정말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타락한 세상은 일찌감치 은퇴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인생 2모작 3모작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려고 하고 그런 생각은요, 이 믿음의 영역까지 다 들어왔어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헌신이 하지 않고 복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십자가 없이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값싼 은혜를 추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거지요. 믿음의 길을 진정성 있게 가기를 원한다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가운데 충만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게 뭡니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 교사의 사명도 감당하고 찬양대의 사명도 감당하고 여러 헌신의 사명도 감당하고 우리가 감당할 일이 참 많습니다. 물론 뭐 2가지, 3가지, 4가지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럴 땐 지혜롭게 뭔가 안 하면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개 성도님이 여기 좀 채워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아름답게 잘 고르게 해가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야 되잖아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십자가를 지나는 거예요. 십자가. 아마 한 2개씩 자지고 계시죠? 아마 사탄 마귀는 내려놓으라고 유혹할 거예요. 절대 내려주지 마시 바랍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더라도요,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목사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라. 저도 마찬가지. 주님을 따르라. 주님, 항상 주님께 초점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초점 맞춰주는 것이 가장 귀한 믿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천국 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가셨구나.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구나.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가운데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 되시고 그 길 끝에서
예수님 만나시고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1장 말씀이 있죠. 21장 말씀은 사실 사회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회법, 공동체 질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공동체가 순기능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죠. 그런데요, 우리 안에 박혀있는 죄성은요, 이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평화를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우리가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신앙 공동체를 삐걱거리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죄성을 이기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면서 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신앙 공동체를 구원의 방주로 이루어가고 질서 있는 신앙 공동체, 평화가 충만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만이 아니라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질서를 있으려면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질서와 평화다.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됐죠, 요즘은요. 그렇죠? 왜 거꾸로 됐는가 했더니 예전에는 그랬어요.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고 그랬는데 요즘 뒤집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더니 땅값이 너무 올라가고 뒤집혀졌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경적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성경적 가정. 남편이 참 못났다 싶더라도 가정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호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예요. 그래서 남편들은요,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편들은 내가 그래도 말이지 가정에 말이야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몸을, 남자들은 몸을 되게 아낍니다. 자기 몸을 아끼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부모가 밑에 가 있고 자녀가 그냥 하늘에 가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죠. 부모는 부모가 돼야 되고 자녀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세상 집단이 되면 안 돼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교회를 흔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 질서 있고 또 평화로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영혼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나가도록 믿음의 힘을 모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회법을 주실 때에 제일 먼저 누구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종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종. 왜 종에 대한 말씀을 주실까?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잘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긍정의 의도가 있어요. 누가 짜증을 낼 때도 저 사람 원래 신경질적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 어떤 긍정의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요, 긍정의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잘 살려고 하다 보더라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게 종살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종살이가.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평범한 이웃 관계 있을 때는 잘 대해주다가도 종이 되거나 어떤 자기 밑에 내려오면요, 오히려 엄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센 사람에게는 아주 온유해주고 또 연약한 사람에게는 아주 자기가 기세등등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경적이 못합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는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왜 이 사회법에서 제일 먼저 종에 대해서 주시느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통하여 세상을 보시고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른들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작은 한 사람이라도,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작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겠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주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십니다. 혹여나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오히려 귀하게 여기십시오. 혹여나 무시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잘나지 못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있다고 절대 깔보지 마세요. 그거는요,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한마디 하면 짤쩔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도요, 그냥 가볍게 되면 안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더 사랑하셔요. 만약 그 사람을 아프겠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래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가끔 그 뉴스가 와요. 뭐 노인네를 폭행하고 여성을 폭행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참 찌질이 같은 인간들이죠. 만약에 내가 건드렸는데 나 건드렸어? 이렇게 툭 하면 상대도 못할 만한 사람은 건들지도 않잖아요. 근데 꼭 방어도 못하고 대응도 못할 사람들을 건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못난 사람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땅에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미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사랑을 충만하게 담아주세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풍성히 담아주셔서 그 사랑 가지고 오늘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서 사랑으로 살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형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네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을 죽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 부모를 치는 사람을 죽이라고 하고, 인신매매범을 죽이라고 하고, 자기 부모를 저주한 자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인자를 죽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모를 치는 자, 또 인신매매범, 자기 부모를 저주한 자. 4명의 그 죽여야 될 사람 중에서 2사람 누구예요? 부모님께 잘못한 사람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부모를 때린 자, 부모를 저주한 자,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부모도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지만, 부모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부모님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십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사람으로 양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귀하게 여기셔서 저를 통하여 이 귀한 자녀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내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리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서도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요즘 부모를 아주 없인 여기는 자녀들이 참 많아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세상 사람들 다 그런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위하는 가정, 이런 가정들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어서서 일생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항암 중에 있는 성도들 완치되게 하시고,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조경렬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 어서서기 일상으로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어린이집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회개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모로 거듭남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방언도 성령 은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방언도 통역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수고하는 교사 선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탁월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흥을 이루시고 성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 끝에 나가서 선교의 삶에 감당하신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 환경이 날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보면 비전교회도 참 많습니다. 비전교회들도 날로 부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 원합니다. 우리 자녀 자손들은 평화적으로 통일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갑니다. 사랑으로 나갑니다.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를 소망하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약자들이 있습니까?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배려하게 해 주시옵시고, 절대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성경 공동체, 예수 증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과의 방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